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읽게 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늘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별로 변화가 없고 늘 행복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안하거나 또 불만이 있다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제로 믿음을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다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사도가 옥에 갇히고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지난번에처럼 앞으로 바울사도가 몇 번인가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표현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묻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행복하게 좀 더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은 들어야 되고 나는 자주 하는데 나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 형제가 간증문을 써가지고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믿음에서 좀 글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읽으면 나한테 전해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를 마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바울사도가 어떻게 믿은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붙잡혀서 지난번에는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들어서 양심에 끊임 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며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며 어느 누구한테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신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이야기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게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바울사도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도 그 믿음을 나도 이렇게 믿고 있으므로 바울사도는 여러분들도 지금 쉬운 게 아니고 옥에 갇혀 있는데도 전혀 관계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어려운 건 맞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확신합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도무지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우리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잘 믿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자랑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제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은 도무지 전염병처럼 굉장한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이 혼돈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 생각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 생각과 전혀 달라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좀 헷갈린다, 혼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과는 전혀 좀 다릅니다. 물론 상식적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적당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적당하게 삽니까?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적당하게 살면 돼요. 어느 정도 양심을 속여도 됩니다. 어느 정도 살아가면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야 돼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아닙니다. 죄는 죄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죄 없는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적당하게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파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혼돈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적당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이거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이 사람이 그건 참 전염병 같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정말 다른 사람이 걷잡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더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 걸리면 죽지만 이 믿음은, 이 놀라운 믿음은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전염병 이상으로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A1 독감입니까? 이거 수많은 닭들이 다 죽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전혀 아무런 영향도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바로 가지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의 믿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꾼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목사가 할 일들입니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좀 확실히 가집시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일어나서 우리가 붙잡아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사도가 변명했습니다. 자기는 실제는 바울사도가 큰 범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했습니다. 나는 실제 시인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사도에서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많지만은 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지만은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딴 사람이 이단이라 하든지 어쩐지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좀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란 말 많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단이라는 말은요, 자기에게 다르면은 보통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기독교도 요즘 이단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단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비상을 걸고 해야 됩니다.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지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고 또 바울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딴 사람이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소도 했어. 그래, 내 이상한 사람 맞다 그랬어. 내가 바로 이단의 교수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단까지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단이 먼저 잠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단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아니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옳지 않고 확실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딴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가 있냐면 실제로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 뭐냐면 실제 아닌데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실제 아닌데. 실제 구원을 줄 수 없는데 구원 준다고 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실제 여러분을 살릴 수 없는데 살린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교회가 잘못된 거냐면 살릴 수 없는데도 자기들 다 살려준다고. 그래서 오늘 이단과 유대인들이 많은 이단과 바로 바울사도가 내가 진짜 이단 맞다고 하는 내가 이거 섬기고 있다는 이것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과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잖아.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적당하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확실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확실하다. 바울사도는 내가 믿고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은 정말 확실하여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정도로 모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믿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을 때는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확실히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그래요.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당신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몰라요 이러는데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것 아니면 믿지 않아야 돼요. 거짓이라면 믿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들이 말하는 나는 이런 실제로 믿고 있다. 확실하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 여러분들도요.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맡길 만큼 정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확실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믿었으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믿으면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고백하지만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습니까? 나는 우리 옛날 내가 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보다 좀 공부 잘하고 내보다 좀 잘하면 같이 어울리지도 못해요. 내가 너무 이거 같이 어울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부족하면은 더 좋은 사람과 사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습니까? 멀다가 친하다 합니까? 멀다가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면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깝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까운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도 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요. 이게 하나님께
뭐 종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다만,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와줬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 오늘 가줄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뭐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나는 대단한 자리에 왔다. 무슨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와 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는 올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만 보면 오히려 정말 얼굴을 가리고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한, 그래서 벌써에서 나는 이단의 개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됐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재판장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진짜 재판장은 정말 나는 가끔 가다가 재판에 정인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볼 일이 있어 가보면 재판장 한마디는 막 혼자도 못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제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벨릭스는 실제 재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벨릭스는 실제는 총독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예라는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왕실에서 어떻게 일하다가 왕실에서 일하다 보면 왕실에서 누가 실제 힘이 제일 셉니까? 잘 모르지. 주로 여자들 중에 아마 왕후들이나 이런 쪽에 힘이 됐어요. 물론 왕이 제법 세겠지만 그래도 그 전체를 움직이는 건 아마 그 뒤에서 일하는 여자들 같아요. 그래서 늘 여자들이 남자보다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어머니와 잘 사귀어가지고 그 왕실 이런 쓱쓱 돌보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동생이 벨릭스예요. 동생까지 같이 엉쳐가지고 노예 신분에 벗어나게 됐습니다. 한번 이런 작전을 쓰면 일이 잘 되니까 그다음 또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벨릭스 부인 이름이 보면 드루실라고 되는데 이 드루실라가 바로 공주였어요. 아그리파 왕의 셋째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셋째 공주인데 이 사람이 벨릭스가 이 여자를 어떻게 잘 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데 셋째 분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진 술수를 다 쓰고 계획을 세워서 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대체로 정치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웬만하면 정치 떠나는 게 좋다 싶어요. 정치판에 가면 거의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훌륭한 사람도 괜히 복귀해 나가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정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는 이런 직업을 택할 때는 정치는 하지 말고 좀 여러분 그냥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런 술수를 써가지고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관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재판하면서 보면 뭐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자, 죄가 많으면 늘 불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뭔가 죄가 있고 나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온 게 거의 죄로 꽉 차있는 이 벨릭스는 늘 불안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서 막 변명하는 거 듣고 나는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는 거 믿습니다. 이 말만 듣고도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그거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자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예 만났습니다. 바울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니까 바울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 복음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뻐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불안해야 됩니까? 기뻐져야 돼요.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펠릭스에게 바울서가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자, 이제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합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제사를 열심히 했지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번제를 드리고 계속 양을 잡아도 마음이 정말 뭔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정말 그래서 창세기부터 많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것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노아 때는 몇 사람이 제사 드리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노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 인류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제사 받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해결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일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믿으면 깨끗하게 된 것 같지만 가장 속이는 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종교를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거짓말장이 됩니까? 나는 속이는 자가 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 죄를 해결한 것처럼 해가지고 뭐 재물 드리고 뭘도 하지만은요. 그것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종교인들은 다 잘못된 사람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죄 없게 해줄 수 없는데도 여러분을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말, 그들은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외식하게 된다. 자기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도 거룩한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길에 서서 거룩하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진짜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딴 사람에게 거룩한 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룩한 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인들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교회 잘못 다니면 외식하기 쉽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요, 예수를 믿는 도는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도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안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엇이 됐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 문제 해결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당신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됐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서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 믿는 도에 관한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도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 받는다는 도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 없어진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 쉬워요. 이단이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뭐로 구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교주가 어떻고 우리 교주가 하늘에서 내려다 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도는 정확하게 확실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확실하게 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 치루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다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단이 맞아요.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적당하게 타야 돼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웬만하면 안 되겠나? 웬만하면 우리 죄가 안 없어지겠나? 웬만하면 우리가 막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뭐가 안 되겠는가? 전부 다 마음에 확실한 것 없고 전 뭡니까? 적당하게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지 말고 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처음 찬송 부를 때 나는 우리도 못하는 이 찬송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런 찬송이 다 있다고 내가 웃었던 찬송이에요. 지금 생각해 정말 맞아요. 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구나.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함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오늘 벨리스 같은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어요? 믿지 않으니까. 네, 죄는 물론 많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만 물어보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단인지 다 알 수 있게 돼요. 다른 이야기 무조건 다 틀리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벌써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벨리스가 마음에 질렸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자기 지은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벨리스는 바울 사도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를 짓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하늘 앞에서 해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벨리스는 체면이 있잖아요. 총독인데 바울 사도 앞에서 물을 꿇겠습니까? 그냥 덮어가려고 해요. 그래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자. 다음 이야기할 때 아니었습니다. 벨리스는 가장 귀한 시간을 만났습니다. 벨리스는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벨리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믿는 도에 대해서 알고도 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가장 아까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듣고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가장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바로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이 도를 듣고도 잃어버린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뭐예요? 이놈이 이용해서 어디 보니까 돈 좀 더 받아 먹을까 했어. 그러니까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 문제를 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확실하게 해결해요. 예수 믿고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도 주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은 것을 확실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들도 여러분들이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복음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나는 이것을 빌릭스에게 이야기하니까 빌릭스가 보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템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다시 부르리라. 빌릭스는 좀 있으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위대인 학살한 죄로 총국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사람입니까? 이 예수 믿는 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도를 여러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바뀌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좀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얼굴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됐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내 죄가 쌈 빠졌다. 이것이에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내가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내 삶 전체가 실제로 예수 말미암아 죄산 받은 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산 받은 자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말 흰 눈보다도 희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올 때는요 정말 이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산 받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나왔다는 거. 근데 보통 보면 나올 때 여러분 좀 우물이합니까? 확 밝아져 있습니까? 딴 사람은 안 밝은가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확실히 가져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는 여러분들 얼굴이 좀 밝아져야 돼요. 얼굴이 밝아지려면 무엇이 먼저 밝아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건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정말 시원해져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생수가 흘러나와야 여러분들의 얼굴도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머리로만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은 완벽하게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기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으로 실제 늘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물론 입으로 찬양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찬양해야 됩니까? 머리에서 입으로 바로 나오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입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죄사함 받은 마음으로. 죄사함 받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하세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나올 때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배하러 와서까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를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다.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요, 이 땅에서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압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픈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지만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먼저 내가 해결돼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바소도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대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 것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더 이상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실제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좀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죄로 진짜 이 세상이 어려운 건 맞아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도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가 이것을 벨리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한 것 보고 정말 우리도 이거 가지고 있거든. 바울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여러분 바른 믿음 가면 신학교 안 다녔으면 신학을 몰랐어. 신학이 아니고 바울사도가 여기 신학 이야기한 건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예수라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를 말미암아 실제로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벨리스는 2년 동안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언제가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믿음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1년 있다 믿어야 됩니까? 2년 믿어야 됩니까? 일주일 믿어야 됩니까?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바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벨리스처럼 2년이나 기다리다가 그는 2년 동안이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받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있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일부터 우리 영성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별히 영성훈련은요 그냥 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가면서 벗어나고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한 확실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로 가능하냐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합니다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변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이 안 되고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대로 다음 월요일부터 영성훈련을 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알코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